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입니다.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긴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니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키리앗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갈렙의 신앙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설립 98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정확한 일자는 1923년 6월 26일입니다. 개인이 생일을 맞아도 성대한 잔치를 하고 케이크를 자르고 선물을 나누고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지 못한 거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생일입니다.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98년의 교회의 장구한 역사를 말해주는 한 편의 시가 있어서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그랬습니다. 98년의 긴 역사 동안에 비바람에 수없이 흔들렸을 겁니다. 수없이 젖었을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밝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설교 이전에 우리 봉산교회가 설립하게 된 배경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923년 3월입니다. 우리 경북지방 감리 목사이신 박형순 목사님께서 총회에 참석을 합니다. 그때 총회 석상에서 대구부의 대구성결교회, 즉 봉산교회입니다를 설립하자라고 하는
결의가 있게 됩니다. 1923년 6월 26일입니다. 대구부 덕산정 86번지에 일본인 가옥 7평을 월세로 얻어서 시작된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본교회 일대 목사님으로 박형순 목사님이 취임을 하시게 됩니다. 박 목사님은 교회를 이제 설립을 하고 성도들의 신앙적인 양적 성장과 또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기초를 놓게 되셨습니다. 성결교회의 예배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배 시간에 힘차게 박수를 치면서 찬송가를 부르는 겁니다. 기도할 때도 소리를 높여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전도할 때도 나팔을 불고 북을 치고 찬송가를 부르면서 거리거리를 다니면서 전도하는 것이 바로 성결교회의 예배와 기도와 전도의 방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청중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4대와 제7대 목사님으로 강시영 목사님이 1929년에 취임을 하게 되십니다. 강시영 목사님은 지금 생존해 계신 강병두 장로님의 아버님이 되십니다. 이 강시영 목사님은 1939년에 안혜영 집사님, 제가 1층에 가서 한번 봤습니다. 사진을. 그분을 장로님으로 세우셨습니다. 강 목사님 목회 당시에 여전도회는 부인 전도회를 조직을 해서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1929년에는 칠성정에 기도처를 세우게 됩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때가 되면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겁니다. 1938년입니다. 일본의 신사 참배를 거부한다라고는 이유로 우리 성결교회 목회자를 비롯해서 300명의 성도들이 이제 검거가 되어 투옥이 되게 됩니다. 이때 강시영 목사님과 김경식 전도사님이 투옥이 되는 겁니다. 1943년 12월 29일입니다. 일본은 전국 성결교회에 대해서 해산령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그때 부득이하게 교회의 문이 닫혔던 겁니다. 1945년 8월 15일입니다. 조국이 해방이 되자 9월부터 교회가 문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 당시 우리 교회는 병원으로 사용되었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교회의 문을 열게 되었던 겁니다. 1950년 6월 25일에는 북한의 남침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상자와 피난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 교회가 문을 열고 피난민들을 수용하고 구호에도 많은 애를 썼던 겁니다. 1967년입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로 담임하시던 홍순우 목사님께서 제13대 담임 목사님으로 취임을 하십니다. 그분은 대구 경북을 대표할 만한 현대식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1971년에 193평의 대지를 구입을 합니다. 1972년에는 성전 기공 예배를 드립니다. 1974년에 성전 입당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 앉아 계신 이 교회당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1968년 3월 5일에는 가창에 있는 교회 묘지를 매입을 하셨습니다. 제15대 목사님으로 우리 유현창 목사님이 취임하십니다. 1981년 4월입니다. 유현창 목사님은 요한 웨슬레의 구원론에 따라서 사회 구원과 개인 구원을 동시에 설교했던 목회자입니다. 특별히 군부 시절, 암울했던 시절에 세상의 모든 지성인들이 침묵할 때에 시대적인 예언자로서 목소리를 높였던 목회자이셨습니다. 그 이후로 16대와 17대 그리고 제가 지금 18대 목사로 심우하고 있습니다. 98년의 역사 속에 일제의 강점기가 있었고 6.25 동란이 있었고 또 민주화 운동의 바람이 있었습니다. 시대적인 격변기를 보내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이곳에 서 있는 이유는
교회 위기 때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내 몸처럼 아껴주신 그러한 믿음의 선배님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늘나라에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생존에 계신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도 예배에 이렇게 참여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98주년을 맞아서 교회가 있기까지 수고한 이분들의 수고와 노고를 위해서 여러분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2년 후에 우리 교회가 100년이 됩니다. 100년이 되면 봉산교회가 우리 대구 지방의 성결교회 모교회로서의 큰 역할을 해야 할 겁니다. 초교파적으로는 다른 교단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성결의 영향력을 또 많이 끼쳐야 할 겁니다. 그리고 지역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에 끊임없이 매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겁니다. 오늘은 갈렙의 신앙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여호수아서 1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이후에 땅을 분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제비를 뽑아서 공정하게 땅을 분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외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갈렙이 나섭니다.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헤브론은 해발 927m 높은 지역에 있는 산악지대입니다. 헤브론을 정복하기에는 대단히 힘든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갈렙은 다른 지파들이 꺼려하는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요청했을까? 그 이유가 바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갈렙이 하나님께 충성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6절에 보니까 갈렙은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참고로 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유다 위에는 3명의 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장자는 바로 이 유다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진을 하게 됩니다. 그 행진의 가장 선두에 섰던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맨 앞에 섰다라고 하는 것은 충성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희생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수차례의 전쟁을 거치게 됩니다. 전쟁터의 맨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전쟁터에 맨 앞장서서 전쟁을 하면 유다의 지파의 숫자가 다른 지파의 숫자에 비해서 월등히 적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2차례에 걸쳐서 인구조사가 있게 됩니다. 1차적으로 유다 지파가 74,600명입니다. 2차로 조사를 해보니까 76,500명. 몇 명이 늘었습니까? 1,900명이 더 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늘어난 숫자만큼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많은 땅을 차지한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태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켜서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유대인은 유다 족속 사람들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금의 한 나라를 대표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의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교회 안에서 충성하십시오, 희생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하면 이게 마음으로 잘 듣지 않습니다. 그냥 조금 편하게, 조금 더 쉽게 예수 믿으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에는 공짜가
없는 겁니다. 유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큰 도구 주십니다. 세 가지입니다. 지경을 넓혀 주십니다. 자손들이 번성을 하게 하시고, 또 하나 자손들 중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배출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유다 지파였고 그 중심에 바로 갈렙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갈렙은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을 끄집어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헤브론 산지를 요구하는 그런 타당성의 이유를 말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지금 갈렙의 나이가 85세입니다. 45년 전으로 돌아가게 되면 갈렙의 나이가 40대의 일을 지금 회상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 이 가나안과 접경 지역입니다. 12지파 가운데 대표를 뽑아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게 하게 됩니다. 유다 지파에서는 갈렙이 갔고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여호수아가 가게 됩니다.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그때 정탐꾼들이 그냥 돌아온 게 아니고 두 사람이 어깨에다가 포도송이가 달린 큰 가지를 메고 돌아오게 됩니다. 아마 백성들이 아마 환호하고 굉장히 기뻐했을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갑자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민수기 13장 28절입니다. 그러나 그 땅의 거주민은 강합니다. 그들의 성은 크고 견고합니다. 거기에는 거인족인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이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했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가나안 사람들의 칼에 죽게 하느냐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때 갈렙이 나서게 됩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정복합시다. 우리는 충분히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4장 7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제는 합세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땅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올라가서 정복을 합시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고 돌을 들어서 그들을 죽이려고 했다 그랬습니다. 그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상황을 깔끔하게 정리를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갈렙의 말이 옳고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의 말이 틀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은 갈렙의 손을 들어주셨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갈렙이 하나님께 충성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충성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땅입니다. 그들이 직접 밟았습니다. 그러면 그 땅을 정복해야 하는 것, 이게 충성입니다. 헤브론 산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복하라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산지 정상으로 올라가는 것이 바로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이 정복하시라고 하는 그 땅을 외면합니다. 무관심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충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성인 남성 중에서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에서 죽는다는 겁니다. 예외적인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충성과 불신앙, 결국 40일 동안 탕을 탐지했는데 1일을 1년씩 계산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또다시 광야 생활을 맴돌게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바란 광야와 진 광야에서 36년 7개월 동안을 뱅뱅 돌게 됩니다. 왜 돕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매장시키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갈렙이 광야 40년이 다 시작해야 됩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신의 친구들이 지금 막 죽어갑니다. 그리고 40년이란 긴 세월을 보내는 동안에 가나안, 헤브론, 아마 이런 생각들이 아마 희미해졌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의 마음은 항상 헤브론에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셨던 그러한 약속을 마음에 품고 광야의 그 고단한 삶을 끝까지 통과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머니 브라질로 선교사를 가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그 선교지에 대해서 악평을 하는 겁니다. 그곳은 맹수와 독사들이 우글거립니다. 당신 그곳에 가면 죽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지금 선교지로 떠날 겁니다. 그러나 나는 절대로 독사에 물려 죽지 않을 겁니다. 나는 절대로 맹수에게도 물려 죽지 않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겁니다. 그러나 내가 내 일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는 독사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 맹수를 사용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 몸이 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키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선교지로 떠났던 겁니다. 오늘 살다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축복과 비전의 약속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잘 생각이 나지 않으신다라고 하면 올해 교회의 표를 여러분에게 주셨던 비전의 말씀으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교회의 표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합시다입니다. 주제 성구가 잠언 8장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주일 예배 성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성경 통독과 필사를 통해서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간증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과 그냥 대충 하루하루 사는 사람의 결과는 틀린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여러분 끝까지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처럼 충성하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 한 가지 갈렙은 도전 정신이 있었습니다. 지금 갈렙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몇 살이죠? 85세입니다. 85세의 노인이 헤브론을 정복을 한다? 여러분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2절에 보면 헤브론이 어떤 그 성인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아낙 사람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성은 크고 견고하다 그랬습니다. 나이가 85세입니다. 성은 견고합니다. 그렇다고 갈렙이 포기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나이가 지금 85세인데 하지만 45년 전에 모세가 나를
가나안 땅으로 보낼 때와 같이 나는 오늘도 여전히 건강합니다. 힘이 셉니다. 전쟁하러 가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도전하기에는 너무 늦은 때가 없다는 겁니다. 미국의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나이가 몇 세인지 아십니까? 79세입니다. 지금 대통령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임스라고 하는 상원 의원은 100세까지 의정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오스트리아의 크루츠 총리, 얼마 전에 우리 대통령이 만났는데 몇 살인지 아십니까? 35살입니다. 이번에 우리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 몇 살입니까? 36살입니다. 우리나라 정당 사상 나이가 가장 30대 당수가 하게 됐던 겁니다. 이제는 나이가 어려서 못한다, 나이가 많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도전하면 됩니다. 그런데 도전하실 때 한 가지 꼭 기억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헤브론이라고 하는 큰 문제가 있습니까? 반드시 정복해야 할 만한 그러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여러분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낙 사람보다 더 크십니다. 하나님은 헤브론보다 더 크고 강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5장에 보니까 유다 지파와 이제 헤브론 간의 전쟁이 있게 됩니다.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결과 궁금하시죠? 여호수아 15장 14절에 보니까 갈렙이 쓰러뜨린 아낙의 세 아들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세세와 아이만과 달렙입니다. 결국 이 전쟁에서 유다 지파가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이 시간 갈렙이 가졌던 신앙, 또 이 도전 정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잘 구비하셔서 우리 교회 설립 100주년을 향해서 여러분 힘있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노장 갈렙이 가졌던 충성과 도전의 의식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지금의 안일함과 나태함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는 우리 봉산 성결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